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은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이 조금 이해가 좀 안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삶이거든요.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 속에서의 그 말씀과 기도로 충만한 삶, 또 좌우로 한쪽은 교회와의 삶에서의 성도의 교제, 또 한쪽은 세상과의 삶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증인된 삶, 이 네 가지가 신자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의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늘 좀 포괄적인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새벽 기도 마치고 개인 기도를 하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아주 저를 질책하셨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면 저의 기도 생활에 대해서 회개하게 좀 만드셨습니다. 제가 아주 강하게 좀 질책되었던 내용은 두 가지 부분인데요. 하나는 저의 기도에 간절함이 배어 있지 않다고 하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내가 기도는 하는데 기도에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하나님 비춰주시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회개하게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목회자는 두 가지가 생명처럼 사명 감당해야 되는 건데, 하나가 말씀 전하는 것, 또 하나는 이제 기도하는 것인데, 그 기도하는 그 기도의 분량에 대한 지적을 하나님께서 아주 강하게 좀 하시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기도의 분량이 충분하지 않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도가 간절하지 못하고 또 기도의 분량이 적고 그런 것을 좀 보게 하시고 저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드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소그룹들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름도 셀로 이름을 바꾸고 또 리더들을 세우고 리더들에게 제가 따로 모임을 가지면서 모임을 갖는 분들도 있고 그 셀에 소속이 되어 있지만 뭐 직장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아직 모임에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리더들에게 제가 부탁을 한 것은 셀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을 위해서 매주 한 번씩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부탁하고, 또 문자로든지 아니면 전화로든지 그분으로부터 상황이나 기도 제목을 받아서 셀 리더는 자기 셀원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해야 된다, 그런 강조를 요즘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너는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가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아주 주상 같은 그런 이제 회초리가 저에게 이제 다가왔었습니다. 최소한 전 성도를 위해서는 기도하지 못하더라도 셀 리더들을 위해서는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그 기도의 분량이 절대 부족하다 하는 것이고,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기도 제목이 있는 분들이 있고 헌금 봉투에 이렇게 기록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제가 아는 기도 제목들도 있는데 그런 거를 제가 제대로 시간을 들여서 기도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지난 금요일 날 새벽 기도 마치고 좀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좀 이런 말이 좀 저는 틀리기를 바라지만, 그런 어떤 말인가 하면 한 지역교회 로컬 처치에서 그 교회의 최고 리더십이 갖는 영성을 성도들이 넘어설 수 없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 저는 틀리기를 바라요. 근데 한 교회의 최고 지도자의 그 영적인 능력, 영적인 그 성품을 성도들은 넘어설 수 없다 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저는 이제 늘 좀 송구하고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더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무 부족한데 저의 영적인 지도를 받는 성도들이
저보다 더 나을 수는 없다고 하는, 좀 틀렸으면 좋겠는데 이게 이제 사실이라면 하나님 은혜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좀 영적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제가 뭐 죄를 짓거나 아니면 거룩한 삶에서 이탈을 했을 경우에 성도들은 저보다 훨씬 더 거룩에서 멀어질 게 분명하고, 그러니까 이런 데서 제가 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을 수 없고, 그런데도 여전히 이제 부족한 것이 제 모습이고, 성도들은 그 수준을 넘어설 수 없는 것이 또 네 영적인 원리이고, 이렇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은혜를 구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것이 제 솔직한 목회 사역입니다. 사실은 지난 주간에 설교 말씀을 다른 내용을 준비하다가 금요일 날 제가 그런 깨달음을 가진 후에 이제 오늘 좀 주제를 좀 다르게 바꾸면서, 이제 신앙생활 얼마 하지 않는 분들에게는 좀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고 잘 이해가 가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 좀 신앙의 연조가 있는 분들은 말씀 앞에 좀 서는 계기가 뭐 저를 포함해서 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내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이제 신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특별히 이제 기도 생활을 하는 거죠. 기도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이건 뭐 하나님과 이 수직적 관계에서 절대 필요한 것인데, 근데 기도의 삶에서 가장 우리에게 중대한 문제가 있어요. 중대한 문제라고 하는 것은 제가 오늘 이제 설교 제목으로 써놓은 그것입니다. 기도가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 큰 문제를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기도의 부담을 느끼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어요. 기도하기 위해서 나아갔는데, 기도하려고 하지만 기도가 안 돼서 그 자리에 오래 못 있었던 그런 경험은 여러분에게 없습니까? 내가 기도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어서 기도의 자리에 가서 앉았는데 그 자리에 더 있을 수 없는, 기도가 되질 않는 거죠. 그래서 자리를 털고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경험, 그런 경험이 혹시 여러분의 영적 삶에 있었지 않는가 하는 질문을 좀 하고 싶습니다.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데는 다 우리가 동그라미를 치고 다 동의합니다. 근데 막상 기도하려고 하면 기도가 되어지지 않는 것이죠. 앞이 캄캄하고 또 아무 할 말도 없어지고, 또 거기에 이제 기도의 자리에 더 진득하게 앉아있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지루합니다. 지루해요. 기도 시간이 지루한 거예요. 이 지루함의 영이 오늘 현대의 마귀의 우리를 유혹하는 루트예요. 통로예요. 이 지루함이라고 하는 것이. 현대인들이 그거 못 견디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설교가 길어지면 못 견뎌요. 이 지루함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 기도하는 자리에 오래 버틸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없어요. 지루하기 때문이에요. 기도할 수 있는 제목도 없어. 생각이 안 나요. 막상 기도 제목을 가지고 앉아서 기도하려고 하면 그 제목이 사라져버려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신앙생활을 좀 하신 분들 가운데 이런 경험들이 있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어요. 기도하려고 앉으면 잡념이 휘감아요. 이 사탄은 기도하는 삶 사는 걸 결코 동의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죠. 그러면 우리가 그 기도의 삶을 해방하기 위해서 사탄이 우리에게 주입시키는 것이 잡념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도하려고 할 때 잡념이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휘감아요. 너무나 여러분 경험하셨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려고 하면 왜 그렇게 딴 생각이 많이 나는지. 잡념이 도배를 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기도를 한다고 시간을 어느 정도 들여서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었고, 그렇지만 나중에 실상 그 기도의 질을 평가하면 질이라고 하는 건 정말 초라한 모습일 수 있어요. 그 시간에 대부분을 잡념과 싸우는 거예요. 잡념과. 왜 이렇게 딴 생각이 많이 나는가? 그래서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좀 들었던 생각에 뭔가 하면 이제 교회 오래 다니고 뭐 직분도 가지고 또 일도 하고 뭐 이런 목회자를 포함한 그런 분들의 경우에 기도합니다. 개인 기도도 하고 해요. 통성기도. 통성기도는 잡념을 쫓아내는 좋은 기도 방법이에요. 큰 소리로 소리내서 기도하는 거. 근데 제가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소리를 내면서 기도하지만 생각은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소리를 내서 기도해요. 문장도 다 돼요. 이게 아주 괜찮아요. 기도문으로 따지면. 근데 그렇게 입으로는 내뱉으면서 생각은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속에 말하고 있는, 기도문을 외우고 있는, 소리 내서 말하고 있는 나와 내 속에 기도와 전혀 동참하지 않는 또 다른 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신앙의 연조가 있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기도하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예, 그럴 수 있어요. 겉으로 보면 꽤 괜찮게 기도하는 모습이지만 옆에서 볼 때는 저 사람 기도 충만한 사람인데, 근데 실제 하나님 앞에서 내 기도가 전혀 기도가 되어지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좀 오래 한 분들의 경우는 이런데 어떻게 하면 나를 잘 위장할지도 잘 알아요. 그래서 사람들 전혀 눈치채지 못하도록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단 말이죠. 나를 그렇게 메이크업을 해나가는 거죠. 그렇지만 그 모습 속에 진짜 주님이 들으시는 기도, 주님과 소통하는 기도의 그 분량을 보면 초라하기 이름 말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일 수 있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 다 동의해요. 그죠? 예. 그리고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도 다 동의해요. 우리 살면서 기도를 뭐 영적 호흡이라고 말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다 성경 공부도 하고 배우고 뭐 이렇게 저렇게 들어서 필요성과 중요성을 다 압니다. 그런데 실제 기도하느냐, 여기에 가면 기도가 안 된다고요. 이것이 문제인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기도의 삶의 자리에서 실제 내가 하나님이 들으시는 그 기도,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기도를 하고 있는가라고 질문했을 때 거기에 내가 아주 기쁨으로 자신 있게 그렇습니다 라고 할 수 있겠는가. 여기에서 이제 저도 막히고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한번 그 부분에 심각하게 자문해 봐야 된다는 거죠. 제가 뭐 누차 설교했습니다만 하나님은 기도를 응답하는 방식으로 일하셔요.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 일하십니다. 일하시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패턴은 기도를 응답하는 방식으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구로 삼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연장이 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근데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하는 방식을 채택하셔서 그렇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세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일하겠다. 그러면 그 결과를 만들어내려면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기도가 필요해요. 그래야만 그 결과가 나와요. 현상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그 기도해야 될 그 영역이 기도가 막혀서 못한다.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의 열매들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가 하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기를, 그렇게 사람들이 인정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드러나면 안 돼. 나는 정말 하잘 것 없는 존재이죠. 나는 쓰임받는 거 그거 하나로 감사하고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 고백 하나 하고 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 기도의 절차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에요. 내가 기도해야만 해결될 문제들을 안고 있어요. 기도해야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건 내가 알고 그런 문제들 가운데 있는데, 근데 실제 기도하느냐, 여기에 가서 막혀버리니 이게 답답하고, 그리고 그런 삶이 오늘도 지속되고 있다고 하면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인가 하는 거예요. 이제 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합니다. 왜 기도가 안 될까? 왜 기도하는데도 내 기도가 막혀버리는가? 그래서 공중에서 그냥 흩어지는 하나의 소음처럼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의 시원함이라든지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하는 어떤 만족감이라든지 기쁨은 전혀 없고 그냥 허공을 치는 것으로 그냥 끝나버리고 그 기도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보잘것없는 정말 초라한 성적표를 안고 있는 그런 모습. 왜 그런가요? 왜? 오늘 우리가 이사야서 59장 1, 2절 말씀을 읽었어요. 다 대부분 아는 말씀인데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좀 설정해 놓고 있죠. 근데 하나님 쪽에는 문제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1절이죠.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도 않고 귀가 잘못돼서 듣지 못하시는 것 아니다. 하나님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2절에 가서 보니까 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을 소개하면서 나오는 말이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담장 쳐놨다는 말이에요. 왜 기도가 안 되는가? 왜 기도가 막혀버리는가? 죄 때문이라는 거죠. 이 본문은 이런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했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또 아주 전체를 딱 한마디로 말하면 혼합주의 신앙을 가지고 살았어요. 혼합주의 신앙이라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도 섬기면서 또 다른 하나님 같은 존재가 있는 삶을 사는 걸 혼합주의 신앙이라고 그래요. 이게 하나님 계셔요. 또 다른 하나님의 버금가는 그런 존재를 함께 가지고 살아가는 삶. 이게 혼합주의 신앙이에요. 하나님 무지하게 싫어하세요, 그거를. 그래서 너 계속 그렇게 살 거냐? 그렇게 살면 너 아주 고생시킬 거야. 너 죽을 줄 알아. 이런 이야기를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건 아주 정말 싫어하시니까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거든요. 하나님만 예배하라. 근데 하나님만큼 중요한 게 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결코 용납하지 않으세요. 구약 성경의 전체적 주제예요. 그것이. 그래서 지금 이 민족이 바벨론에게 망하죠. 나라가 망하고 괜찮은 인물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가요. 그러니까 이제 나라가 회생이 불가능한 상태까지 되어버렸어요. 그 이유는 혼합주의 신앙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이사야가 이제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이사야서를 좀 앞에 쪽에 보면 막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이제 포로가 돼 보니까 너무너무 살기가 힘들거든요. 고통스럽잖아요. 가서 노예 노릇을 해야 되고 그 이방 신을 섬기는 그 나라에 가서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묵묵부답이신 거예요.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왜 너희가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매달리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신가? 그 이유를 설명한 것이 이사야서 59장이에요. 그 이유는 죄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죄 때문이다. 하나님 쪽에는 아무런 문제도 없다 이거죠. 너희에게 문제인데 너희들의 그 죄, 그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죄 때문이다. 기도가 안 되는 것은 여러 이유들을 말씀드릴 수 있지만 오늘 제일 중요한 죄 때문에 기도가 안 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59장 3절부터 8절까지 내용엔 그들의 죄의 항목들을 쭉 소개해 주고 있어요. 그런 것들 때문에 너희가 아무리 기도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죄를 범하는 그런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와서 밥을 굶은들 그게 응답되겠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와서 너희들이 열심히 몸부림치며 기도한들 여전히 죄를 범하는 그 삶을 살면서 그것이 하나님이 들을 거로 생각하고 그렇게 너희들이 나오는가?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4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죠. 마지막 부분을 보면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았다. 악행을 잉태해서 죄악을 낳았다는 것은 동일한 죄를 반복하고 있다는 의미예요. 죄를 반복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이 죄의 반복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안 한다고 결심하고 결심을 하더라도 우린 각자가 다 사람들마다 약한 부분이 있어요. 넘어지는 거예요. 죄의 반복에 빠져요. 그래서 지금 성경에 이들이 하나님이 귀가 잡수셔서 못 듣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지금 기도가 지금 그들에게 응답이 되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어떤 단회적 범죄 행위보다도 계속해서 같은 죄를 반복하고 있는 그들 습관 속에 깊이 뿌리 내린 그 죄 때문에 들어줄 수 없다는 것이죠. 들어주면 그들이 범하고 있는 이 죄 행위, 죄의 행동이 더 합법적으로 합리적으로 근거 있는 그런 죄의 행위를 계속할 것이기 때문에 들어줄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7절에도 보시죠. 7절을 보면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다. 빠르다, 신속하다. 죄 짓는 것을 즐기는 삶을 말해요. 여러분 죄가 재밌습니다. 재밌으니까 짓는 거죠. 그리고 죄는 점점 더 죄의 강도는 점점 더 센 것을 지어야 재미가 더해가요. 죄라고 하는 것이 속성이 그래요. 막 신속한 거예요. 막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반복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막 걷잡을 수 없는 걸 지금 성경에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가 되느냐 이거냐. 기도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5절도 보면 독사의 알을 품고 있다. 독사는 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알을. 왜냐하면 그거에 의해서 자기가 죽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온갖 죄를 놓아주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가슴에 품고 죄가 완전히 습관이 되고 습성이 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아주 신랄한 지적이죠. 지금 성경이네요. 이것을 처리하지 아니하면 기도가 안 돼요. 이것을 처리해야만 기도가 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고 죄가 주는 재미를 훨씬 능가하는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게 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신앙의 그 삶을 꽤 많이 두 자릿수 이상을 신앙생활을 한 우리들에게 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는 이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 하나님과 지금 소통하는 기도의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 기도는 하지만 나 스스로도 답답하고 기도하려고 하면 되지도 않고 지루하고 기도가 안 돼서 지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가? 그렇다면 이 부분을 점검해야 되는 거죠. 죄의 부분이에요. 이걸 해결해야 합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소통이 가로막혔다고 하면 이걸 해결해야 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결하는가? 네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영적 각성이에요. 각성. 영적 각성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여러 목사님들이 다르게 정의하기도 합니다만 저는 말씀 앞에 서는 것 또는 말씀의 재발견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 우리 신앙생활에 여러 요소들이 있어요. 중요한 요소도 있고 중요치 않은 요소들도 있어요. 근데 이 영적 각성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 앞으로 가는 것이에요. 이게 말씀의 본질 앞에 서는 것이죠.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어떤 교회의 문화, 교회의 관계 이런 것 때문에 연연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이에요. 말씀으로 돌아가서 본질로 돌아가는 것. 이게 영적 각성이다 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울이 있어요. 거울이 내 앞에. 그러면 그 앞에 내가 적나라하게 서는 거예요. 말씀의 거울에 나를 비추는 것이죠. 비쳤을 때 거기에 비치는 내 모습을 보고 내 모습 가운데 주님을 닮은 모습이 없다고 하는 이 사실을 보고 깜짝 놀라는 것이 영적 각성이에요. 말씀에 비춰진 내 모습을 보고 충격받는 것.
이것이 영적 각성이에요.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니 내가 너무 흉물스러운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내가 주님 뜻대로 살아온다고 하고 교회에서 나름대로 헌금 생활도 하고 직분도 감당하고 해왔는데 말씀의 그 본질 앞에 딱 서보니까 내가 주님의 주권적 통치 밖에서 내 멋대로 하고 있는 모습을 내가 발견하고 정말 소스라치게 놀라는 것, 이것이 영적인 각성이란 말이에요. 이 죄의 문제를 처리할 때 먼저 영적 각성이죠.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앞에 이 말씀이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것, 이런 것도 영적 각성이에요. 영적 각성. 그다음에 두 번째, 영적 각성이 일어나면 내 속에서 자백이 일어나요. 자백. 내면에서 자백. confess라고 하는 자백. 그리고 잘 아는 성경 구절이에요. 요한 1서 1장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스크린 보시고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자백은 어떤 윤리적인 그런 관점의 용어가 아니에요. 사회 법 체계 속에서 그것을 어긋나게 내가 살았기 때문에 갖게 되는 거리낌 이런 게 아니고요. 자백의 정확한 정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그 말씀 앞에 선 내 모습 가운데 때 묻은 모습, 부끄러운 모습, 상처난 모습을 비춰주면 거기에 비친 그대로 말씀에 내가 동의하는 것, 이것이 자백이에요. 말씀이 너 그거 죄야 그랬을 때 내가 예 맞습니다, 이게 자백이란 말이에요. 이게 자백의 정의는 말씀이라고 하는 그 거울 앞에 섰을 때 내가 그 말씀이 나를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그대로 100%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동의하는 것, 이걸 자백이라고 말해요. 구약 성경에서는 이사야서는 변론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요. 이사야 1장 18절 말씀 우리 스크린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 눈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이게 되리라. 말씀 앞에 나를 세워놓고 변론하는 거죠. 야 이게 죄야. 그럼 나는 아이고 죄 아닌 줄 알았는데요. 아니야 죄라고. 말씀이 나를 그렇게 비춰서 말씀해 줄 때 내가 예 맞습니다 동의하면 그러면 용서되는 거예요. 눈과 같이 희어지고 양털같이 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죄라고 하는 그것, 그렇게 지적당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그대로 동의하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이게 이제 죄를 처리하는 두 번째 단계, 자백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은 뉘우치고 후회하는 수준의 것을 회개라고 말하지 않아요. 회개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를 지적한 것에 내가 동의하고 그 동의한 대로 내 삶을 바꾸는 것이에요. 이게 회개예요. 건축으로 따지면 이 회개가 아닌 것, 후회하고 뉘우치는 것은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것이라고 하면 회개는 건물을 다 때려 부수고 새로 건축하는, 재건축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다른 것이죠. 그래서 이 후회 또는 뉘우치는 것은 윤리적인 측면에서 어떤 개선하는 것이 목표라면 회개는 이건 영적인 것이고 변화가 목표예요. 삶이 바뀌는 것이 목표예요. 그걸 알려주는 성경 구절이 하나가 있어요. 이사야서 55장 6절 7절 말씀. 또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7절.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여기에 회개에 대한 정의가 나오죠. 7절에 보면 악인은 그 길을, 악행하던 데서 그 악행을 버리라는 거죠. 불의한 자,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그 생각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이게 회개에서 첫 번째는 버려야 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없이도 괜찮게 살아왔다고 하는 그 삶의 방법들을 다 내려놓는 거죠. 버리는 거죠. 버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이게 회개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오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오는 것처럼 내가 믿어왔지만 말씀에 비춰보니 전혀 엉뚱하게 내 방식대로 살아온 그것이 있다면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죠. 돌아가는 것. 이게 회개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를 지금 이야기 말씀드리잖아요. 기도하는데 기도가 안 된다. 기도해야 된다는 당위성은 인정하는데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려고 자리에 앉았는데도 오래 못 앉아 있어요. 기도 제목도 생각도 나지 않지만 지루해요. 그 자리에 계속 앉아 있을 수 없도록 내 생각과 신체의 메커니즘이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못 앉아 있어요. 그 자리에 일어나면 편안해져요. 왜 그런 거예요? 10년, 20년을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왜 기도가 안 되고 기도를 못 하는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신자들이 그렇게 많은 세월을 신앙생활을 해왔는데도 그게 안 되는 이유는 우리 속에 반복해서 범죄하고 있는 이 죄의 습관성, 반복 범죄가 원인이에요. 반복 범죄가. 나는 내가 죄 안 짓는다고 생각하고 바르게 산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껍질을 한번 걷어내보잔 말이에요. 그러면 그 속에 나로 하여금 반복해서 죄짓게 만드는 그 요소가 또아리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그 반복 범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이 처리가 되지 아니하면 내 기도는 여전히 공중에 그냥 포말처럼 흩어지는 소리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들려지지가 아니하고,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있는 것은 너무너무 지루한 시간이 되고, 목사가 설교하는 것도 왜 이렇게 길게 설교하는가, 그러면서 답답한 마음 속에서 막 치솟아오르고 그런 거예요. 원인이 반복 범죄다 하는 것입니다. 이 죄의 반복성이 문제예요. 이걸 우리 삶 속에서 해결하지 아니하는 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거든요. 신앙생활에 정말 기쁨이 있어요. 수박을 겉모습만 보고 겉핥기라고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정말 수박의 내면을 맛보고 그 달콤한 새콤한 그것을 경험하는 그 세계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에서. 그러려면 내 삶 속에 반복성으로 자리 잡고 있는 이 죄성의 문제를 처리해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실제적으로 우리 살아가면서 반복해서 죄를 짓거든요. 우리 다 그래요. 각자 보면 다 약한 부분이 있어요. 완벽하지 않아요. 좀 성향적으로나 또는 그 사람이 어려서부터 자라면서 받은 상처로 인한 것이든 아니면 우리 인간이 다 약한 부분이 있어요. 다 똑같지는 않지만 다 약한 부분. 근데 그 약한 부분이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넘어지고 하면서 나중에는 이제 포장하는 거예요. 위선하는 거예요. 나는 거룩하게 사는 것처럼. 그렇게 나를 메이크업을 진하게 하니까 이제 나중에는 나도 속아요 거기에. 그래서 내가 꽤 괜찮은 신자로 여긴단 말이에요. 나까지도. 그래서 이 영적 각성이 절대로 필요한 거예요. 들춰내야 돼요. 들춰내고 그 속에 나로 하여금 죄의 반복성에 빠지게 만드는 그 부분을 꺼내놓고 그것을 회개해야 돼요. 이 회개는 정말 결단이 필요해요. 결단.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우리를 인도해가지만 그 인도해가는데 내 삶을 헬리빌레카의 목사님 말씀대로 조정, 결단하는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결단. 나는 다시는 이런 삶에 두 번 다시 반복하지 않겠노라고 결단해요. 결단. 네 번째 단계가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이에요.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죄의 반복성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나도 착각할 수 있고 영적 각성이라고 하는 말씀 앞에 서면 분명하게 드러나죠. 드러났을 때
나는 여전히 내가 20년, 30년을 예수님 믿고 뭐 중직의 직분을 받고 목사가 되어 있지만 여전히 그 죄에 빠지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내 속에 그런 고백이 돼야 되는 거죠. 나라는 존재가 이거밖에 되지 않는다. 그건 뭐를 말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10년을 신앙생활하고 20년을 신앙생활 했는데도 나는 여전히 이거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로 필요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 고백, 반복 범죄를 앞에서 그 고백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은혜. 근데 이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담대하다는 말은 결단을 포함하는 용어예요. 결단하고 나아가야 된다. 중요한, 제가 예전에 설교했어요. 은혜의 보좌 앞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그곳에서는 예배가 있어요. 예배.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고 새 노래로 주님을 높여드리고, 은혜의 보좌 앞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칭송하고 예배하고 경배하고 엎드려 주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은혜의 보좌 앞이에요. 거기에는 긍휼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그 자리예요. 그래서 네 번째, 여러분, 이 죄 문제 처리하는 것은 결단하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예배자로 사는 것.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시간을 약속하고 함께 드리는 이 예배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배의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결단하고 주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저는 여전히 죄의 반복성에 빠져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참된 기쁨,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여전히 패배하고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 저에게 긍휼을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구하는 자리로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중요한 요소가 이 기도의 요소인데, 이 기도가 안 된다, 기도가 막힌다, 기도하려고 자리에 앉아도 금방 지루함이 내 속에서 생겨서 자리를 뜰 수밖에 없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이 죄의 문제, 특별히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반복해서 넘어지고 무너져 내리는 그 영역을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단계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각성, 영적 각성, 그리고 자백, 그 다음에 회개, 그 다음에 예배의 삶. 이 단계를 거쳐서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 구절 두 구절만 좀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 41절 스크린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여기에 보면 성경에 깨어서 실제 기도해야 된다. 육신이 약한 것이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기도에 대한 부담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실제 기도해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기도하는 시간도 제시해 주고 있어요. 성경의 유일한 것이죠. 기도 시간을 정해 주셨어요. 얼만큼이에요? 1시간이에요. 1시간.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도전했어요. 여러분이 기도 생활에서 한 자리에 앉아서 1시간을 쭉 기도했던 그 경험이 언제 있었는가 도전합니다. 나는 지금도 앉으면 1시간은 일도 아닙니다, 이러신 분도 계시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대로 내가 기도를 시작하고 하나님과 아주 농밀하게 소통하는 그 기도로
1시간을 길게, 사실 그 기도 시간이, 그 기도에 들어가면 기도 시간이 그렇게 막 지루하고 이런 게 사라져요. 벌써 이렇게 됐나?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1시간을 길게 기도해 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그런 경험을 갖고 있다면 언제 그런 경험을 하셨나요? 이걸 질문하고 싶습니다. 성경은 긴 호흡으로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야 시험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야 죄의 반복성 가운데 빠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육신이 약한 것을 이유되면 안 된다. 마음에 원하는데 그 원하는 대로 지금 실제 기도의 삶을 살지 못하잖아요. 근데 그 못하는 이유가 육신이 약하다는 것인데, 그러면 시험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시험이 된다. 죄의 반복성에 빠져서 기도하지만 기도가 되지 않고, 기도하지만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지지 아니하고 공중에 내 소리는 그냥 소음으로 흩어져 버리는 그런 기도의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다. 그 말씀입니다. 마지막 한 구절,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다.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아까 마태복음에 육신이 약해서 기도하지 못하는 걸 주님께서 책망하셨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1시간도 못 기도하느냐. 그러면서 마음은 내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다고 하는 게 이유되지 않게 해라. 그럼 이 육신이 약한 부분을 누가 도우시는가 하면 성령님이 도우신다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우리의 또 결단이 필요해요. 지금 죄의 반복성 속에서 기도도 되지 않고 기도 시간 되면 지루하고, 또 심지어는 지금 내가 죄의 반복성 속에 빠져 있지만 그것이 어느새 내 삶이 되어버려서 이게 죄인지 죄가 아닌지 나는 이미 죄가 아닌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에서 그거를 정말 단호하게 결단하고 일어서면 성령님이 도와주시겠다는 것이죠. 일어나면 일어나신다는 거예요. 왜요? 성령님께서 도우시기 때문에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는 거죠. 결단하고 그 자리에서 털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재미없어져요. 제가 중학교 졸업하고부터 이제 객지에서 학교 다니고 했는데, 제가 어려서부터 술, 담배를 하질 않았습니다. 술, 담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았어요. 중학교 때까지만 부모님 밑에서 있었으니까. 나중에 친구하고 얘기하다가 만약에 그거가 재미있었으면 내가 했을 거예요. 근데 전혀 그게 재미있다고 생각도 안 해보고 저걸 왜 하는가 하고, 그러고 나는 어려서부터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예배당 출입한 사람으로서 그런 교육을 받고 자라고, 근데 전혀 나에게 재미없는 일이에요. 그게 안 한 거죠. 그 이후로도 아무리 친구들이 별 유혹을 당하고 하더라도 술, 담배를 하지 않고 지금까지 왔어요. 결단하면 재미없어집니다. 결단해보세요. 결단 단호하게 지금 해야 돼요. 지금 누구 말하고 담배 끊는다고 하면서 지금 내가 사놓은 이 담배 돈이 아까우니 이거 다 피고 끊는다, 이게 아니고 지금 해야 돼요. 지금 결단하면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세계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죄는 지을 땐 재미있어요. 좋아요. 근데 그 이후에는 나로 하여금 고민스럽게 만들고 후유증이 심한 것이 세상의 죄입니다. 근데 주님과 함께하는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주님이 계속 공급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기쁨이 있어요. 세상의 것은 찰나적인 것이지만 주님이 주신 것은 영원한 것이에요.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직접 말씀해 주는 이 큐티의 경험을 가진 자가 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과 가까이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정확하게 오늘 내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확실하게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가. 이 경험을 한 사람이 말씀을 가까이 안 할 수가 없단 말이죠. 오늘 기도가 안 돼서
자리에 앉지만 여전히 기도가 막혀서 이 신앙생활의 그 진미 가운데로 들어가지 못하는 여러분은 기도가 안 되는 이유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렇지만 가장 큰 이유, 죄 문제, 특별히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이 반복, 죄의 반복의 문제, 이거 단호하게 끊고 성령님이 도우시니까 나아가면 우리 삶에 내가 생상하지 못했던 기쁨, 내 삶을 전혀 새롭게 만드는 정말 새로 태어난 것 같은 그런 놀라운 그 기쁨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는 이제 살아있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들었다고 하는 게 막 느껴지는 거죠. 그래도 막 마음이 시원해요. 막 후련해요. 막 좋아요. 그런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도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